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신이 변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주님 만날 때와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 만나는 모습.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자신이 주님 만나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이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은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심히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열심은 있었지만 아주 무지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어처구니 없게 4절에 보면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또 옥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다메섹에 찾아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다가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오종쯤 되어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소리만 들었다고 돼 있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야.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니에 소리는 듣지 못하다는 건 내용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누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는 아주 씩씩하게 막 잡으러 갔지만은 그때는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메섹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을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거기서 경건한 유대인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형제 사오라. 이제 이 아나니아는 이제 그리스도에 된 거죠. 근데 그가 형제 사오라.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였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그가 주의 이제 일꾼임을 알게 돼서 형제 받아주는 의미죠.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시 눈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엘리사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하여튼 쭉 해왔던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바로 바울 너를 택했다는 거야. 너를 택해서 그래서 자기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가르치겠죠. 음성을 듣게 해서 그렇게 네가 알고 보고 들은 이유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제 왜 주저하느냐? 주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러 네가 이제 그분께 나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명할 때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주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못 살게 구면 그것은 결국 주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그런 주의 백성은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잘 대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이 형제, 자매를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아껴야 될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든지 비방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옳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 그것이 정의하고 비방 사이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많이 넘나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게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구나. 땅에 거닐고 있는 주님의 가족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가능하면 그를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려고 하고 가족이구나.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사울아 왜 네가 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 있나요? 그게 안 돼 있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와 비슷하게 써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주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게 될지 막 막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위에 형제를 볼 때, 또 자매를 볼 때, 이게 주님과 연결된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하면 왜 너 나를 비방하느냐 소리 듣게 되는구나. 내가 주님한테. 또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주면 왜 너 나한테 냉수 줬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하죠.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들은 내가 안 섬겨. 비방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우 이제 그 자식과 부모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막 때려보세요. 그럼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나? 그걸 이쁘다 그러면 다 부모가 좋아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 70년 정도, 한 50년 정도, 40년 잘 대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한 어느 정도 지금쯤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을까요? 내 주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주님이다라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얼마만큼 갖고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인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마음 통하는 사람, 이 사람과 통하고 안 통하면 그러면 주님과 안 통하는 겁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 우리가 받아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말이죠.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도 또 이제 그 기독교인을 박멸하려고 막 가던 모습. 얼마나 그냥 살기가 등등합니까? 아주 그냥 강한, 아주 그냥 뭐 거침이 없는, 아주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로 한순간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 걸을 수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걷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자생적으로 힘이 있고 자생적으로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한순간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에 대해서 힘을 내면은요, 그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는 거, 주님을 은근히 대항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교만으로 돼 있잖아요. 교만. 자기 어떤 지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자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이 말씀해도 그냥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주님의 뜻에 관계없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대하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줄 아십시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요즘 주님과 관계를 좀 멀리하고 있다. 나 요즘 주님께 내가 요즘 좀 말 좀 안 듣고 있다. 그럼 빨리 자기가 돌아와야지.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예를 들면 해와 싸운다. 싸울 수 있습니까? 막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해를.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 뭐 우리 지진과 싸운다. 이번에 보니까 참 끔찍한 것은 산이 있었는데 산이 둘이 이렇게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을이 다 없어지고. 그럼 뭐 어떻게 싸웁니까? 지진과. 불과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지진과 싸우고.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집을 어떻게 잘 짓고 뭐 내진 설계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게 한 번만 오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과 싸워서는. 예를 들면 토끼가 말이죠. 토끼와 사자가 싸운다. 한판 붙자. 토끼가. 토끼와 사자가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무지 용맹스러운 토끼. 그래도 그 될까요?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주 힘이 세. 토끼 사회에서는. 아주 대장 토끼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끼가? 대장 토끼인데요? 안 돼. 대장 토끼라도 그냥 한순간에 사자한테. 대장 토끼가 용감하게 그동안에 무술을 닦아가지고 용감하게 토끼로서 나가봐야 그건 한 먹잇감이죠.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너 잘 왔다 이놈 왕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어떤 학벌이라든가 자기 어떤 지위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교만해지고,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했어요. 신앙 없는데 명문대 들어간 사람. 자기가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하면 안 들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 없는데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연봉 뭐 높은 데 다니는, 아니면 뭐 알아주는 뭐, 아니면 뭐 박사학위, 예를 들면 막. 신앙 없을 때 자기가 너무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그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야 잘 풀리는 거죠. 그래야 그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이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잘못되니까. 그래서 사실 좀 시험에도 좀 떨어져 보고, 제가 늘 이런 얘기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죠.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다든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일이 잘 풀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주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사탄이 자꾸 충동질하잖아요. 너 잘났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거리를 둬도 자기 주님 그렇게 열심히 안 섬겨도 일이 잘 풀리는데요, 뭐. 자꾸 떨어져야 힘들어야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여러분 일이 그냥 너무나 다 잘 풀리고,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착착착착착 다 잘 풀려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멀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파멸이에요, 파멸.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할 때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웬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떠나면.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을 떠나서 제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려서 딱 앉아서 계산해 보세요. 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 마이너스야. 이상해, 그건요. 꽤 자기 나름대로 뭘 많이 했어요. 다 얻고 뭐도 해보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딱 펼쳐보면, 결과를 보면 이상하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그동안 뭐 나름대로 좀 멀리하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뭐든지 자기가 다 해봤어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했나고 딱 들여다보면 오히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라리 내가 주님을 순종했다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가졌을 텐데, 제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거리를 둘므로 말미암아,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딱 보려니까 자기가 그 추구했던 거를 보십시오. 빵점이에요, 빵점. 이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 따라 이렇게 내가 멋대로 해봤더니 결과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볼 때, 돌이켜 볼 때, 지난 1년, 지난 2년, 지난 3년 좋아요. 내가 나름대로 뭐 주님 떠나서 해봤는데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이제라도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제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면 우리가 큰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을 때 생애 중요한 문제들을 되도록 결정하지 마세요. 이때는요. 보류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돼요. 무조건 이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그 다음과 참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을 때 이제 열매가 맺. 그 사람은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비빌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냥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 깨끗이 죽으라고 충성을 하는데 뭐 자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보면은 항상 열매가 있어요. 요거예요. 원래 신앙인들은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은 뭡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 200만, 300만을 끌고 갈 때, 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저 기둥이나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아브라함 뭐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 예.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면 무조건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암이 발견되면 빨리 손을 써야죠. 암이구나 나. 그러고서 딱 그게 아니라 암이 발견되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해야죠. 예.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이 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출혈이 심하다.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면 출혈이 심하면 빨리 이거 지압부터 하고 빨리 이걸 손을 써야지. 그거 놔뒀다가 출혈이 심하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정직하게, 뭐 설교 밤낮 들어서 뭐합니까? 주일날 밤낮 와서 뭐합니까? 뭐 PBS 한다 그러고 요즘, 그건 뭐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나 주님과 지금 가까운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가? 아니면 나 요즘 주님을 좀 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멀리한다면 그 이제 지금 출혈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피가 막 나오고 있는 거니까 빨리 이걸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예.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최고로 가까이, 내 삶에서 최고로 가까이, 여러분이 주님과 최고로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앞날의 문제라든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세워지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소용이 없다. 집을 짓지 않으시면 주님이 집을 우리 짓는 거고 뭐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절대로 조금의 틈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지금 주님과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럼 왜 그런 걸 깨닫으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다시 가까워져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열매를 이제 거기서 맺게 되는 거야. 가까울 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기 등등했던 바울 한순간에 이랬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 나는 기도도 할 시간 없고 뭐 말씀도 안 하고 직장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 못하는 직장 아니면 자기가 그런 직장을 다니면 그만큼 더 조금 점심시간을 갖다가 한 10분이나 15분으로 줄이고 남은 시간을 자기가 성경을 보든지 그건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난 직장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뭐가 희생되나 보면 말씀 기도가 희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생활 습관을 도저히 못 바꾼다면 직장을 옮기든지 차라리 월급을 적게 받을지언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하는데 그리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그건 반드시 어느 날 보면 그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 유학을 결정하고 그래 봐야 안 된대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아주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자기 지금
자기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 맨날 뭐 말씀 얘기한다, 기도 얘기.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막 스쿠버 다이버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 들어가서 그 산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뭐 그거 좀 떼치고 그냥 불편해 그러고서 말이에요. 그거 확보 안 된 채 그 아무리 뭘 탐사라도 소용없다니까. 그 활동 그게 된 상태에서만 된다는 거야.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게 된 상태에서, 기도서와 말씀 생활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 발견해서 요즘 이제 바빠서 콰이타임과 기도 생활 잘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 좀 산소통 호흡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는 그 태어남에 대해서 놀랄 뿐이죠, 항상. 야, 저렇게 그런 얘기를 태어나게 해야 되면 됩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다 정도는 되지만, 나 암에 걸렸어? 그래서는 바빠요. 지금 나 암에 걸려서 병원 못 가고 암에 걸렸는데 나 바빠서.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이럽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 들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여기서 모든 열매가 나오지. 여기서 틈을 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결정과 모든 일들은 다 보세요. 마이너스지. 반드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밀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우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제 다시금 태어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중요한 네가 이런 보고 알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에 너네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증인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죄 씻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죄 씻음은 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항상 자격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세상은 능력입니다. 몇 개 구월을 할 수 있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은 능력이지만 주님은 능력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줘놓고서는 얘는 능력이 안 되네,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신이 자기 해놓고는. 예를 들면 이런 예는 없겠지만 어떤 돈을 막 나눠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몇 억씩 몇십억씩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몇천 원 주고 그걸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려면 부자만 들어온다. 자기가 돈 다 놔주고서.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건 근데 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잘 안 줬으니까.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만약에 우리는 능력으로 좋은 대학, 박사학위, 아니면 어떤 외모, 5개국어를 아주 할 수 있는 능력, 아주 화술에 뛰어나고 막 잘생기고 그건 누가 준 건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러고선 뽑아. 주님 주고선 그걸 뽑아. 이런 예를 제가 막 생각해 보는데 별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각을 많이 못 해왔어요. 이런 예를 한번 누가 좀 연구해보세요. 이런 예가 있나?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서 또 그거에 의해서 또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러면 자작극이에요. 뭐야 이런 거는. 코믹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건 아니고 능력으로는 안 해요. 능력으로는. 너희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강한 자가 별로 없다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단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 있다고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그건 또 다른 면이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자기가 음란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욥은 얘기했죠. 욥기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자기는 음란한 마음 때문에 자매들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깨끗이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어요. 능력 없는 건 머리가 나쁜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 자격이 항상 깨끗함이에요. 이때 비로소 사용되는 것입니다. 비싼 그릇인데 그 안에 막 지저분하고 누가 막 토하고 막 그런 그릇에 밥 담아줍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워낙 비싼 그릇이니까. 그 안엔 막 구더기도 있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지저분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잔뜩 있는데 너무 큰 그릇이야. 예. 아니면 막 보석이 박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것에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밥 팍 퍼주고 그릇을 봐라 이럽니까? 차라리 무슨 10,000원짜리 그릇이든 선물 받은 슈퍼마켓 같은 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끗하게 퐁퐁으로 깨끗이 닦은 그릇이면 그거는 이제 다 밥을 퍼줄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그릇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예. 주님 어째서 왜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 왜 너는 너를 깨끗하게 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우리가 한 시대에 한번 주님께 사용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주님이 사용되는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하나요? 한번 마음껏 내가 주님께 한번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형제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주님께 마음껏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동영상 보지 마세요. 음란한 영화 보지 마세요. 19세 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적인 장면들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 세상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제공하는 것들 보지 마세요. 위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말씀, 이런 거를 자기가 안 보고 주일날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끝이에요. 그걸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 깨끗함. 그거는 우리 생각이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거룩이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그거 아무 관계없이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닮았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질 TV 연속극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불륜의 장면들이나 불륜한 거. 근데 그 보통 주인공이야, 그 사람들이. 불륜을 하는 원수가 아니라, 예. 보통 주인공이 이제 불륜을 범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한편 보면 그냥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무의식 세계조차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능력은 잘 몰라도 이 깨끗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본성은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런 걸 보길 원하고 어떤 음란한 장면을 보기 원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은 심하죠. 또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욕심과 아니면 요즘은 뭐 연사마 그게 이러고 있어요. 뭐 그 사람들 밤낮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능력은 몰라도 이 깨끗함, 이것은 그러니까 거룩함, 이것은 주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주님께 잘 사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골라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하다못해 정치권은 물론 드러난 거지만 거기서 정치권에서도 뭐 그가 무슨 윤리적으로 문제 있으면 막 문제 삼잖아요. 윤리적인 어떤 잘못들이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다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들어볼 때 왜 내가 잘 사용 안 되는가 할 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룩한가? 깨끗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런 엄청난 주를 직접 대면했던 이 바울 사도. 그래서 보고 드는 것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7배 이상 타락한 시대라고 그랬죠. 제가 한 10배 이상 동성애가 뭐 요즘은 뭐 쓱쓱 쉽게 얘기되는 이런 시대. 불륜이 아주 뭐 쉽게 이혼이 쉬워지고 이런 시대.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철저하게 죄와의 투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한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죠. 세속적 친구 자꾸 만나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진리를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둬서 그 안에서 자기가 지내는 게 좋아요.
나는 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 주위에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 잔뜩 있으면 밤낮 들리는 얘기가 그런 세속적인 얘기밖에 더 들립니까? 이거 씻어내야 될 얘기인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그래서 매일 월요일 화요일 퇴근만 하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형제자매들과 뭐 좀 먹으면서 신앙인들과 이렇게 지내다면 그렇게 한 몇 년 생활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쿤밍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가서 그래도 6개월 동안 좀 씻어내려고. 그냥 밤낮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는 여기서 1시간 예배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 세상 사람들한테 돈 얘기, 뭐 불륜 얘기, 뭐 정치 얘기, 맨날 이제 뭐 재테크 얘기, 맨날 이러고 참 그러다가 또 본인이 또 잘못돼서 회사에 있는 또 어떤 뭐 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무슨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남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경우 뭐 좀 다른 말이 없네. 예, 그렇게 해서 또 괜히 마음이 간다. 뭐 결혼해놓고서 이런 아주 그래갖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워낙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서니 그런 사람 하도 없으니까 너가 그나마 낫다 야 일로 와. 쓰겠습니까? 안 쓰죠. 예. 준비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이 사용되면 오히려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깨끗한 사람들. 깨끗해야 돼, 우리가. 저도 깨끗해야 돼. 여러분도 깨끗해야 돼.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들으면서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세 풍조가 이런데 혼자 깨끗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그래서 무시로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는 자와 가까이 해야 되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끗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같은 거 뭐 안 좋은 거 막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보세요. 아무리 뭐 여기 대중적이고 인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건 본인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음란하거나 자기가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들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이. 우리가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 증인이 될 때 내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했던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사용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내가 남을 비방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또 유익이 되지 못한 얘기 했다면 회개할 것이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끼리끼리 모였다면 그것을 회개할 것이고 남을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할 것이고 누구를 무시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내가 어떤 문제에 욕심을 갖고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그런 것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말이죠.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말이야 4절에 보면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며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그 바로 전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무지의 위험성, 무지함.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 스스로도 다짐해야 되고 우리 성도도 다짐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들 PBS에서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분별력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들 분별력 더 지금보다 한 7배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7배 이상. 이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헛보내고 결정을 엉뚱하게 결정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분별력 때문에 분별력. 그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시간을 벌고 뭐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때 주님이 불러줘서 그랬지 만약 주님이 안 불러줬으면 그냥 그런 그 어두움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7배 정도 우리 분별력을 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분별력 갖고 안 되겠어요. 제가 계속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얘기도 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언제쯤 분별력이 생길까. 예. 저스로도 좀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여튼 우리가 분별력이 지금보다 한 7배에서 10배는 생겨야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어떤 뭐 결혼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기 앞날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 사람과의 대인관계, 예? 어떤 걸 결정하는 문제 볼 때 가만히 보면 이 분별력에 대한 얘기, 너무나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구분이 안 돼. 입에서 나오는 얘기 들을 때 이게 분별력의 문제다. 분별력.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분별력을 많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장 성경 공부해갖고 어쩌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더 많이 좀 테이프도 듣고 더 많이 좀 동영상 좀 보고, 예. 부지런히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의 성경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며, 예. 우리라고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통한 만큼, 이 권수를 우리가 이제 많이 그냥 했는데, 권수를 그냥 하다 보니까 이 권수 숫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함정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지금 20권 했다. 30권 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했냐 또 내용도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우선 급해갖고 그동안 제가 22권 막 외쳤는데, 근데 이제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22권 했대는데 여전히 분별력은 거의 비슷한.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2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예. 정말 정말 우리가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이렇게 워낙 태어난 우리 태생 자체가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에베소 있는 말씀처럼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영적 무지라 올라오는데도 지금 22권 했는데 이제 막 올라오는데도 아직 이 수면 위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깊은 영적 무지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는 아는 대로 가마리엘 문화 최고의 거기서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고 그랬지만 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주의 뜻을 모르는 채 열심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열심히 하여라. 제가 신학대원에 가갖고 제일 먼저 부딪힌 그거잖아요. 이들에게 정말 전도사님들이 막 열심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낸 거지. 말씀 하나하나를 씹고 막 거기서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 액기스를 먹고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료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을 위해서 지금보다 7배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 정말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용서함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확실하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21절까지 보면 부름받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지금 주님이 나타났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타났는데 뭐냐면 속히 떠나라 예루살렘을. 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속히 떠나라.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속히 떠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 때 찬성해서 옷을 지킨다는 게 아마 좀 중요한 그런 증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지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믿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사람들이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는 멀리 내가 이방인을 보내고 너 여기 있어봐야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많고 내 에너지는 40년이다. 50년 남았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지금 50년, 40년 30년 남았거든. 사람 문제 너무 많아. 예.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나갈 때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인상이 좀 안 좋거나 아주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 그래서 그건 안 될 거라 아예 만나지 않는 거. 이건 나쁜 거야, 이거는. 이건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이렇게 만나보면 이미 양심에 화해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 예, 이런 걸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명 붙잡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가 혹시 이단 같은 사람,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 한두 번 권한 후 떠나라. 그 영혼 붙잡고 한다고 있잖아요. 남은 생 50년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영혼 놓고서. 그거는 다른 사람 지금 다 배고픈데 주문 막 먹을 텐데 말이야. 음식 갖고서 안 먹겠다는 사람을 계속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끝까지 거부할 때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결정도에는 복음은 퍼져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퍼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이방인에게 내가 가야 된다. 그래. 복음이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퍼져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퍼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일생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빚진 자다. 예, 귀한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걸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는 뭐 늘 얘기하지만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막 재밌어서 합니까? 어떤 때는 좀 가기 싫어도 그럼 가야지. 오늘은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네. 그럼 안 가고. 그럼 몇 번이나 갈까요 우리가 직장에? 오늘은 내가 갑자기 근무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근무 딱 때리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 안 되니 그거는 이제는 그냥 아기 때 어릴 때 하는 얘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하신 거예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이거에 관련된 일 가지고 동기부여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주님과 제가 한판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이 결정 뒤에는 주님의 이 결정 뒤에는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4천만 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불교 신자 1,000만 명 넘는 불교 신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퍼뜨려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는가? 듣다가 이들은 이방인 얘기가 나오고 이들을 놔두고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할 때 굉장히 이들은 감정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는데 아니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이 한 얘기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바울사도가 쫙 그들 앞에서 변명하겠다고 해서 쭉 얘기한 결과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들은 지난번 우리 21장에 보면은 그들을 때렸던 사람들이에요. 때려서 죽이려던 던 사람인데 천부장이 와갖고 급히 32절에 보면 군인들을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우리 21장에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려다가 못 죽인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됐고, 그리고 36절에 쫓아오면서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민이라 그랬는데, 그를 없이 하자고 그랬는데 바울이 잘 나름대로 변명했지만 어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죽여야 된다 그거예요. 예. 소동하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영내로 데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볼 때요, 이런 그 사상의 싸움,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생각이 다르니까. 특별히 종교적, 정치적 문제도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전혀 딴판 아닙니까? 생각, 사상이라는 건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종교적 문제는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누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도 그 부모가 막 죽이잖아요. 독살시키고. 사상의 싸움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특별히 기독교. 다른 종교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우리 이제 피랍돼 갖고 막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왜 그렇게들, 뭐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을 공격합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는 영적인, 만약 불교 신자들이 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기독교 신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이 악한 마귀와 잡신들은 항상 하나님 쪽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싸움은 설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진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영적인. 예.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전도해 보면 왜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하는가? 혼미해 있어서. 예. 그리고 기도로 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사람들이 계속 좀 안 믿고 도대체 안 되더라. 자,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그냥 기도 없이 그냥 나간 거 아닌지. 영적 사업인데, 그럼 뭐 기도 없이 나가면 100점 100패죠. 단 예외는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나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때 참 저의 그런 한심한 얘기를 듣고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마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 좀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참으로 이 땅에 불교 신자들이 참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불상을 다 불태우고 절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런 날을 여러분 생에 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우리 세계 복음을 위해서 참 마음에 원하신다면, 이 모슬렘이 다 수그러들고 모슬렘 신자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회개할 것을 원하고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콰이트 타임 좀 하고 뭐 자기 조금 기도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40일 작정을 한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내 자신이 바뀔 수 있도록,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한 겁니다. 기도 역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기도 없이 된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살펴볼 때나 이 부흥을 살펴볼 때 반드시 기도해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내가 한번 제대로 살려면 기도를 생각해서 기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기도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그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당해 수많은 사람한테 완전히 따를 당하며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증인되면은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매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추종 세력들이 그런 자들을 못 살게 굴고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온전한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왜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잠수도 타고 또 뭐 신앙 제가 볼 때 처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정과 욕심을 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다 인연을 끊는다. 이렇게 딱 됐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로 간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이 있으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어주시오. 그래서 그냥 믿어주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전도하다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주님에서 뭘 좀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나는 왜 꼭 딴 사람 편하게 지내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신이 마귀의 미움을 받는,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마귀의 미움을 받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내가, 왜냐하면 이 이인자와 내가 사이가 벌어졌으니까 공격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고 딸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섬기다가 말이죠.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고 교회 나가지 말라, 뭐 아니면 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에 좀 분쟁이 생기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겠는가. 금방.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어떤 액세서리 같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쉬웠어요. 이 기독교 본질에 맞는 것이, 믿으면 로마 황제가 막 죽이고 박해하고 막 이런 쫓겨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고난은 당연한 거구나 하고 믿으니까 괜찮은데, 애당초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혹은 직장에서 제가 고난당하기 싫으니까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뭐 술 한잔 하게 되고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그런 게 싫으니까. 술 안 먹고 있다가 뭐 뺨따고 맞고 막 그런, 우리 지난번 그런 비비비 사람 얘기 들었죠. 그런 거 애당초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난 이 땅에서 난 바보가 되는 거고 난 죽는 거구나, 이런 각오가 딱 돼 있으면 되는데, 뭐 그래서 예수 믿느라고 뭐 시간 뺏겨서 뭐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뭐 뭘 못해요, 뭐 피곤해요, 뭐. 그게 원래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축구장에 나온 이상은 전 후반 항상 내가 스트라이커라, 예를 들면 항상 마크가 이 태클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 왜 나에게만 이런 태클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으면요, 그거 싫으면 그냥 벤치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생각에, 내가 이제 스트라이커로서 내가 뭔가 할 때 항상 적진에서 나갔다가 태클이 들어오겠구나. 태클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이상한 눈초리로, 태클 들어오는 그 선수를 이상한 눈빛으로, 왜 나한테 태클을 거느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회의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축구를 할 이유가 있을까? 다리가 막 다치기도 하고. 각오하는 거, 여러분, 하다가 다리도 부러지겠고, 막 이런 정도 각오가 돼 있어야지. 응원석과는 다른 거예요. 응원석과는. 내가 응원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날 발을 건다든가 그러면 그거 왜 거냐고 해야 되지만, 선수가 된 사람은 그건 안 돼. 지금까지 응원석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까지, 순교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쉽게 그냥 어려움 있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복음서 설교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건 자기가 해병대에 지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냥 지원한 거예요. 이제 나는 군사가 된 이상 고난의 군사가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게는 많은 어려움. 그거 예수님 믿고서 그거는 또 안 받으려는 사람, 고난은, 구원은 받지만 고난은 안 받으려는 그런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야무지지만 그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구원은 받지만 고난은 안 받아보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 같은 데서도 안 믿는 척하면서 쓱 넘어가려고 그러고, 집에서도 내가 믿었다가는 박해가 심하니까는 쓱 타협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좁은 길을 가는 거는. 그래서 우리 삶은 어쩌면 굉장히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참 고생하면서 남은 생 보낼지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집도 제대로 못 구하고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남들 토요일날 주일날 실컷 놀러 다니는데 나 왜 전도하면 나는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아보지도 한번 제대로 여행도 한번 못 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뭐 그동안 주님이 일하려고 한번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갔다? 그럼 뭐 당연하죠. 뭘 그래.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러나 뭐 아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난 그동안 교회 뭐 조장을 하는 바람에 뭐 제대로 뭘 못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제대로 그것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못 가지고 국무총리 정도만 돼도 말이죠. 제대로 동창들 모임, 무슨 뭐 고등학교 동기 모임, 중학교 동기 모임, 초등학교 동기 모임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밤낮 청와대에서 부르고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국무총리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권 대사로 부름받아 놓고서는 뭐 내가 교회 조장 좀 하느라고 나 요즘 뭐 동창도 먹고 결혼식도 제대로 못 가보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좀 다니면서 할 거 다 아는 사람,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꼭 살살 피해서 할 거 다 아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동창은 싸이 할 거 다 하고 말이죠. 성경 못 봐도, 기도는 충분히 못 해도 사람들과 대화는 하고. 저는 그러면서 절제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요. 제대로 내가 정말 성경 좀 몇 번 읽었다고 말이에요. 성경 제대로 못 보면서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뭐 안 해도 되는데 막 초등학교 동창 찾아가면서까지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게 있대, 뭐 하여튼. 찾아가서 너 어떻게 지내냐, 막 또 대화하고. 지금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너무 많은데 더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은 찾기 뭘 찾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걸 볼 때, 야, 이런 것이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당하면서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 바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겠죠. 그를 천국에 보내는 일. 나는 지치고 고난받지만 우리 저 이번에 구조대들, 수찬성의 구조대들 가가지고 자기들 굉장히 지치지만 가족을 떠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구원하겠다, 살려보겠다는 그 보람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보초 쓰고 잠도 잘 못 자지만 대신 나라를 지킨다. 이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원들, 조장들, 뭐 전도팀들, 또 중국팀들, 여러분은 제대로 지금 휴가 한번 제대로 가족과 시간 잘 못 보내고 여러분 막 그렇게 하지만 대신 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로 본다면, 증인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세요. 힘들다고 또 뭐 우리가 불평하거나 볼멘소리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은혜 교회 특별히 조장이 되면 뭐 제대로 뭘 못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걸 갖다가 자꾸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특수해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그동안 하는 걸로 생각했던 그동안의 과거에 그 아니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뭐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무슨 남을 돕습니까? 시간을 다 자기 시간 빼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거 다 지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마지막 24절부터 마지막 우리 29절까지 천부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데 천부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구해줬죠, 천부장이? 지금도 또 구해주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나고 자꾸 구해줘. 또 나타나서 영내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를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무슨, 왜는 소동했는지 아마 그 히브리 방언을 해서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아주 실토하라 이제 그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뭐 그동안 매도 맞았고 뭐 겉보도 허술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 자기 로마 시민을 바뀌지 않았대서 천부장 만났을 때도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비교해 보는 거야. 자기도 로마 시민인데 자기는 뭡니까? 좀 창피한 건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은 돈을 들여서 샀다가 자기는 돈을 들여서 산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시민권중에 낮은 거죠. 돈을 들여서 산 거잖아 자기는. 근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나 원래 로마 시민이다. 아마 그 아버지 때 무슨 공의를 세웠는지 그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세상은 모르지만 뭐 그것까지 연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는지.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비교해 본 결과 이 천부장보다 훨씬 이게 질이 달라. 그가 천부장이 그가 때리진 않았지만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 된 것을 밝혔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괜히 매맞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괜히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지. 괜히 고난 받아. 안 맞아도 될 거 그냥 괜히 맞아요. 채찍이라는 게 보통 그 당시 채찍은 뭡니까? 이게다가 여기 막 쇠조각 같은 거, 유리 조각, 뼈 조각 붙여갖고 한번 치면 막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거든. 그걸 괜히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하고. 괜히 자기 살 뜯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될 땐 되더라도 피할 땐 피하는 게 좋은 겁니다. 로마 시민 요거 하나 갖고 그냥 나올 수 있는데 괜히 그 얘기 안 하려고 혹시 교만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막 안 해갖고 그냥 시커 맞고 오 주님 당신 위해서 고난 받았습니다. 미련해서 받은 거죠 그건.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박사학이다. 이거 혹시 복음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이용하면 좋아요. 자기의 지위가 뭐 소위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위다.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용하면 좋아요. 그걸로 교만하면 나쁘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좋아요. 이전에 보면 우리 노예제도 때 노예제도가 잘못됐지만 바울은 그걸 노예제도를 뭐 타파하라, 뭐 봉기하여 타파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잘못된 거라도 그는 놔뒀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만 네가 종인데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했어요. 굳이 또 종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혹시 자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너 하라 이거야. 뭐 우리가 기왕에 회사 다니는데 뭐 연봉이 높은 데면 뭐 똑같은 조건을 다른데 여기 연봉이 한 뭐 2배 준다, 더 준다. 그냥 가서 받지요 뭐 그걸 굳이 막 귀찮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기회 주어지면 얻는 거. 그래서 그 많이 받아 그거 갖고 남 많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갖고 뭐 차마 같은 걸 사서 불신자에 나눠줘도 좋잖아요. 그걸 굳이 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괜히 맞을 필요 없고 자기 뭐 맷집을 자랑합니까? 이런 거 한돈 맞은 적이 아니하고 또 맞아. 바보죠, 바보. 그래서 아파서 낑낑 대갖고 주님을 못하는 것보다 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22장 전체 본문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그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이전에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라는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빛과 진리를 알려주는 바울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공식으로 하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달은 자는 가르치려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에요. 깨달은 자는 반드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이려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도 확실히 바울처럼 어둠과 무지에서 벗어났습니까? 이전에 자신은 무지하다고 생각 안 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지만 그게 무지 가운데 섬긴 거래. 이거 말고 다메섹 이후의 그 확실함. 이런 것, 이런 것이 나에게 분명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무지에서 벗어난 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분명 한 가지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선가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이 없는 사람 아직 벗어난 사람 아니에요.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 자기가 이런 어둠에서 벗어났는데 어찌 그 어둠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거 정말 죽는 길인 거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제대로 빛과 정말 이러한 진리의 세계로 나온 자는 입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 회사에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어둠에 있는데 어찌 내가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게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되는 걸 의무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확실히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어둠을 벗어났다면 이제는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난 그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이 가르침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이때 이 바울의 모습을 제가 그냥 묵상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의 이 모습을 묵상해 봤는데, 바울은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말이죠, 그는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고 있는 자예요. 지금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전에 바울처럼 자기가 죽이려 했고 결박하여 잡고 오겨넣었던 바로 바울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진짜 벗어났고 이들은 아직 못 벗어난 거죠. 바울은 제가 볼 때 이때 벌써 매들도 이들한테 맞았고 이들이 따라가면서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 지금 변명하다가 듣더니 이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때 만약에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는가? 저는 당연히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대부분 있던 사람이 다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자기는 완전 왕따입니다. 자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이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들을 바꿔보겠다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게 진리라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전한 거예요. 그들이 5배가 모여도 그들이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바울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신과 도전, 의미, 보람 가득 찬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자기 생사의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울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 앞에 나온 자만이,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보람된 삶을 살고 만족과 행복을 누린 때는 뭐냐면, 이전에 그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나가던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았던 그럼 다메섹 이전이 아니라, 대다수의 미움을 받고 옷을,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옷을 벗어던지며 죽이라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바로 지금, 그때가 바울에겐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인정을 못 받아도 이때가 가장 복된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저 다수의 편에서 별 어려움이 살아가는 그 다메섹 이전 상태인지, 아니면 이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 때문에 다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외롭지만, 그리고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좀 확신에 찬 다메섹 이후의 상태인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생, 확실하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황할 것 같지 않아. 이제는 확실히 무슨 모든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 나는 이제는 분명히 어떤 내 결혼 문제라든가 나의 직장 문제라든가 내 신앙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이게 이제는 다 정리되어 있는 바울 같은 상태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가장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깨달은 만큼 우리는 행복한 자며, 천하에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집을, 다른 사람이 장만하든 말든, 그들이 무엇을 얻든 말든, 나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얻어지면 만족하는 단계 아직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나는 최고의 만족 상태야 돼. 세상에 볼 때는 버젓가가 없어도, 뭐 갖춘 거 없어도, 아무 뭐 대안이 없어도 내가 이제는 빛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좀 확실하게 내가 좀 주님 안에서 정말 난 자유를 맛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둠이 좀 섞여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주셔서 나 지금 이 상태로 난 충분히 만족합니다. 나 이 상태 행복합니다. 좀 나에게 그런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